종료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까지를 종료주일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저희가 종료주일 이제 아침을 맞이하고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들어가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우리 방금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그런 기도 가운데 문득 든 생각이 참 세상의 고난과 또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전쟁들과 그치지 않는 탄식과 아픔이 세상에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기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나 끝이 날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 그 아파트 사택 내려와서 교회로 올라오는 첫 그 이제 길목에 지금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벚꽃이 너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우리 만민교회는 참 좋은 것이 꽃동네 안에 있어요. 꽃동네 안에 꽃대궐 안에 있는데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경주에서 이제 목회를 부목사로 시절을 보낼 때 거기 가면 벚꽃 나무가 쫙 정말 그 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꽃의 바다죠. 꽃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제가 그때 문득 이제 묵상하다가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꽃이 활짝 펼 때는 기둥 이렇게 나무 기둥을 보면 그때 나무 기둥이 가장 검어요. 가장 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내려고 하면 그 나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또 몸의 고통을 받아야 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가. 그때 제가 그 이제 20대 후반 뭐 30대 요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 이 나무가 가장 진액을 다 온몸을 막 몸살을 앓으니까 이제 검어지는지 아니면 꽃이 워낙에 희니까 이게 대비가 되어서 검는지 제가 뭐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이런 꽃을 피우려고 하면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아마 이 고난주간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벚꽃은 이때쯤 피는 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정말 생명의 꽃이 피려면 평화의 꽃이 피려면 누군가가 죽어져야만 이게 다 살겠다고 하면 다 죽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죽어져야 되겠다라고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 속에 그게 큰 나라이든 민족이든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온 세상에 평화가 오는데 내가 살아보자, 막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보자, 마가를 외치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생명의 평화의 때는 사라져버리고 온 세상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시절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라마다 내가 살겠다, 내가 우리 나라만 살겠다, 우리 나라만 위대하게 살아보겠다 하니까 온 민족 가운데 이 비명의 소리가,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장로님 기도와 함께 문득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민 가족들,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한 알의 밀알처럼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우리 자신을 믿음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십자가의 은총의 자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걸음들을 함께 제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동행이라는 말 참 좋아하고 동행이란 아름다운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동행이 단순히 발 맞추어서 걷는다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곁에 굳건하게 서주는 겁니다. 내가 그 곁에 함께 자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제 개발도상국, 개도국이나 또는 후진국, 아직도 개발돼야 될 나라들 곁에 서주는 거죠. 이게 동행, 모든 게 다 종용이, 목사도 마찬가지이고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곁에 이제 서는 것을 동행이라 그래요. 사람이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은 길이 험해서라기보다는 그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삶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험한 건 맞는데 누가 곁에 있다면 그걸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가장 큰 위로를 얻는 순간은 모든 문제가 다 완전히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 곁에 함께 서 있을 때 아무리 많은 삶의 문제가 남아있다 손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 평강을 누리고 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동행, 곁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름다운 풍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정말 곁에 서 있는 것. 요즘 이제 호르무즈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곁에 막 억지로 갖다 세우는 건 아니고요. 막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말 동행하는 동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힘에 의한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이게 동맹이 아니고 그건 폭력이죠. 폭력. 그거는 참 인간의 악한 모습이고, 정말 참 동행이 되는 것은 그 곁에 함께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세레머니의 핵심은 곁에 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곁에 서는 것.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가장 곁에 함께 서오다가 이제 그 손을 이제 남편에게, 새로운 신랑에게 딱 넘겨주는 순간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평생 곁에 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게 세러머니의 핵심적인 의미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이제 결혼에 참여하면서, 결혼을 지켜보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곁을 지켜주는 것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이 한번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 지켜주겠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내가 당신을 한번 지켜주겠습니다. 막 그래놓고 거짓말 치는 사람 참 많아요.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그 누워있는 환자분이 계신데, 그 시간을 버티게 하는 것은 누군가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고 손잡아주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그 시간을 정말 잘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까지 그 곁에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없으면 그 인생과 영혼은 고통을 받는 것이거든요. 제가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그때 경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근데 교회에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희 둘째 태어났던 그때 저희 아내의 출산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 또 아파하시고 그러십니까? 근데 제가 참 살아오면서 느꼈는데, 그때 한번 지켜주지 못한 게 평생 죄인 만들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아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나면 그때 이야기를 또 꺼내요. 그때도 어디 갔냐? 그때 어디 갔냐? 지금도 그걸 자꾸 묻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순간 옆에 못 지켰던 게 평생 참 고통스러운 기억, 죄된 기억을 가지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배우자와 동행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곁을 지키면서 이제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동행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걷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걷느냐, 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그 자리에 나도 가고, 또 내가 걷는 그 자리에 하나님 초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날들도 동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는 임종을 지키거나 또는 참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에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거듭 보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저는 단지 시의 어떤 라임, 시의 운율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어떤 순간에도 함께 동행하신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곁을 지키신다 하는 이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보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좀 약간 다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곁을 지켰던,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의 면면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보면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인지, 또 십자가의 곁에 함께 세워져서 그 곁을 섬겼던 분들이 누구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의 떡을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떼면서 십자가 곁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되새겨 보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던 십자가의 길, 오늘 이제 우리 아침에 분이엘에서도 이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함께 드리셨는데, 십자가의 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넘겨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넘겨지고 또 넘겨지다가 마지막 십자가까지 넘겨지셨던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순환의 이야기를 저희가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순환, 패션이라고 하는 순환의 시간이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따라 걸어가 보면 십자가 순환의 길은 넘겨짐의 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문을 받고 나서 안나스가 다시금 누구에게 넘기냐 하면 자기의 사위였던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또 넘겨줍니다. 그럼 사람이 넘겨진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그럼 누군가의 계속해서 이제 패스가 되면서 내 존재가 누군 값에 의해서 자꾸만 넘겨진다? 그럼 노예가 누군가의 돈을 받고 계속 넘겨지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넘겨지시고 나서 가야바 이후로는 다시금 유다 총독에게, 다시금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어주고 넘겨주는 그 길을 이제 걷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길 동안 예수님께서 배신을 겪으셨고, 또 부정, 니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는 부정을 겪으셨고, 그 제자들로 통해서 그랬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또 부정당하시는 길, 또 결박과 조롱과 매맞음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면서 끝내는 이제 죽음에 넘겨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저기까지가 이제 십자가에서 벌어진,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벌어진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넘겨지는, 또 넘겨지고 부정당하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제 액면상에 보이는 길이었는데, 이 길은 보이는 길이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으로 보자면 계속 넘겨지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었어요. 이게 같은 사건인데 세상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볼 거냐, 같은 십자가를 두고 우리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면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는 부정당하고 넘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에게는 이 길은 거리끼는 길, 참 별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길, 참 수치스러운 길,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왜 저 길을 가야 돼? 미련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 그렇죠.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냐? 우리 그냥 전쟁이 그냥 편하고 좋은데 그냥 세상 말 듣지 않으면 그냥 폭탄 투하하고 막 핵폭탄 터져버리고 막 이게 세상 길이거든요. 세상은 그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보면 거리끼는 길, 미련한 길, 피하고 싶은 길. 우리가 왜 저 길 가느냐? 근데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여는 길이고 그 길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길이고 사랑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지 않으면 세상에 살 길은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길 걸어가면 반드시 그 길은 함께 공멸하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거지 생명의 길로 그 길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자면 수치스럽고 또 미련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길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고 이 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이게 마음속에 아멘이 될 때가 많아요. 늘 이게 아멘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럼 지금도 꽃이 갑자기 왜 나타났어요? 저게 꽃이 갑자기 여러분이 불러내셨습니까? 여러분이 피워내셨습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던, 우리의 모든 짐을 아들에게, 어린 양에게 맡기셨던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린 양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조금 어렵게 말하면 대속의 길,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이 희생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는 가만히 보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요즘 저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냐면 부모님들의 수고 위에 서 있어요. 부모님의 수고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 위에 서 있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 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놓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넘겨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이 고백과 영생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안에 드러난 그 길을 저희가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 넘겨짐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길까지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던, 지켰던 분들의 이제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이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 곁에서 뭔가를 다른 것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섰습니다. 십자가형을 중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또 고통을 대신 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그 곁에 섰던 모습이 이분들의, 이 어머니와 이모와 두 여인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저는 곁에 선다는 것이 뭐냐, 그럼 제가 곁에 선다고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그 둘째 태어날 때 병원에 갔다고 해서 출산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병문안을 간다고 해서 제가 가서 기도하지만 그 아픈 것을 조금이나마 제가 덜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곁에 있다고 해서 별 뾰족한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곁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 영적으로 보자면 곁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셨던 우리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곁에서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 한번 보시고 저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저 십자가 저기에 왜 서 있는지 같이 그 위에서, 우리 위에서 달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함께 깊게 누려보는 겁니다. 저는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 그래요.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도 참 믿음의 길 가는 게 어렵다 그러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교회들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교회가 십자가가 가는 그 길이 뭔지를 교회가 정말 느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모임으로 모여 있어서 세상 모임과 똑같이 모여 있지만 정말 십자가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 곁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정말 우리가 절절하게 느껴보는 그 길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거나 떠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와요. 참 많이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다, 오병이어 이럴 때는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좀 거치면 떼거지러 몰려와서 떡을 얻겠다 하니까 다 몰려오고, 조금 병 낫고 기적 있다 그러면 그게 확 몰려가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 걸어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함께 소망하고 함께 이 말씀의 떡을 나누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는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 곁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늘 소망하면서 그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이따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가 큰 행사거든요. 몇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저도 작년에 좀 섬겨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대구에서 어떤 또 예배가 있냐 하면, 이제 정말 어려운 분들과 함께, 고난받는 분들과 함께 드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따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나는 그럼 어디에 가야 되나? 이 큰 무리가 있는 여기에 가서 예배를 섬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 여기는 다 이제 가지 않고 얼마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이게 있다고 하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런 딜레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보다. 제가 그 모인다는 분들에게 제가 축복해 드렸습니다. 좋은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뭔가가 나뉘어져요.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 여기에 서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 저기에 서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는 저는 옛날에 교인들이 나누어진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저는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자매다, 그리고 이게 한 가족이다,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절절해서 저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은 다 친하시고 장로님들은 정말 형제들이시고 권사님들은 정말 누이고 이모고 우리 어머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이게 막 다 파당이 있고, 막 자기 편이 있고, 뭐 다 자기 갈등이 있고. 아니, 제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가졌던 나는 교회 일꾼 돼야지 생각할 때는 그런 교회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보니까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 편 안 되어주면 막 적구리고 넘이고 막 이게 막 총을 난사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들 세상의 어떤 조건 따라가는 자들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 어떤 이데올로기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주장도 그 앞에서는 어떤 사상도 무효화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근원적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적어도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사랑하고 섬겨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제가 다음 주에 부활절 연한 예배 때 그 월드컵 경기장이 안 보이면 제가 그분들한테 가 계신 줄 아세요.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곁에 어머니가 계셨고 또 이모님이 계셨고 여인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적 공동체가 태어났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만민교회가 완벽한 공동체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만나 뵈면 이 공동체를 꿈꾸고 참 소박하지만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만민 공동체 안에 참 많이 계세요. 벌써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십자가 곁에 우리가 함께 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어요. 여러분, 산모들의 고통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제가 아직은 뭐 비밀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산모, 지금 그 아기를 잉태한 우리 세댁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주어진 기간 동안 품고 있다가 어머니의 그 아픔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자리가 십자가 곁이라는 자리거든요. 우리 주님의 아픔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산통, 그것을 느끼면서 그 곁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왜 십자가 곁에 서야 하는가? 십자가 곁에 참 고통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산모의 산고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마침내 맛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이 마지막까지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왔던 것이 바로 십자가 곁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셨던 본문 뒤쪽으로 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갈증에 대한 목마름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 목마름, 육체의 목마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끝까지 내가 이 세상에 목마른 갈증과 안타까움으로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내가 목마르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단지 내가 육체적으로 목마르다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1차적인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이 구원받는 그 자리에 모든 생명을 불러들여 함께 구원받는 그 은혜를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영적 목마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두시고 모든 순종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모든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내어놓은 어린 양의 그 자리를 다 이루었던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 보면 십자가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다 말씀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져 흘러내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온 땅을 적시셔서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흘러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어떻게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불렀냐 하면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대속함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십자가를 깊게 바라보고 그 곁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십자가 위로부터 흘러내는 물과 피의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늘 받은 자들로, 그 은혜의 선물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태어난 공동체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여기서 영적 공동체가 함께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만민교회가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만민교회가 온 세상에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욕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 대형교회는요, 저도 대형교회 있어 봤는데, 제가 한 8,000명 정도 되는 교인 있는 교회에서 섬겨봤거든요. 교인이 서로를 알질 못해요. 가족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서로 십자가에 태어났다 뭐 이런 개념 잘 없어요. 주차장 나가다 싸우고 별짓 다 합니다. 이게 그럼 그 교회는 마침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섰던 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십자가 안에서 태어난 공동체가 되는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알 것인가. 그럼 세상에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저도 분주하게 좀 살고 있는데, 제가 뼈저리게 다시금 저를 돌아보고 있는 시절을 보내야 되겠다, 막 그런 시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해도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명 살아내야 될 그 하루하루의 귀한 시간을 분주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고 또 한 가족 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우선순위가 십자가로 바뀌었다는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랑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들어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그 곁에 다가가서 함께 서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고, 우리가 서느냐 넘어지는가는 십자가에서 결판 나거든요. 우리 그 십자가에 함께 가까이 다가가 서서 끝까지 그 곁 지켜내고 끝까지 십자가와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시작하는 우리 고난주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